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의 요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요나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가득하니 회개하라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은 허황된 신화가 아니고 실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에 대하여 심판하길 원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죄의 수위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결국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게 가서 악독이 가득하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니 요나는 그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 항구에 갑니다. 요나 시대의 배로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까지 가려면 1년 이상 걸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노골적인 도망을 가는 것이며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요나는 돈도 많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배삭도 아주 비쌌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도망치기가 쉬워집니다. 요나는 도망가는 길이 척척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요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를 타고 있을 수 있는 욥바라는 항구가 있었고, 그 욥바에 가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비싼 배표를 살 수 있는 돈도 있었고, 배에 그가 탈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길에는 모든 환경이 척척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나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피해 멀리 도망을 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창조주인 양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예요? 죄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간음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열매는 따도 또다시 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없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가 뭐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죠. 결국 죄의 뿌리는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아니,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왜 죄의 뿌리냐고. 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라는 존재는 죄덩어리인 거예요. 내 속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요나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나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죄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다 잘 됩니다. 주인을 성수하지 않아도 약간 양심에 찔림이 있지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죄를 지어도 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뭐가 잘 된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무엇이 잘 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척척 순조롭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폭풍을 만난 요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폭풍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같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 이건 자연현상이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일어나는 폭풍은 그런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폭풍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큰 폭풍을 지금 요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사공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일어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아둔 돈, 주식,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폭풍이 오면 취미도, 인기도, 유명도, 명예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깨어집니다. 배사공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져 각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와중에 배 밑층으로 슬슬슬슬 내려가 잠을 청하고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죠. 이건 요나가 애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삶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는 무엇을 해도 일이 잘 풀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요나 주변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요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잔 거 아닙니다. 폭풍이 일자 배 밑창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는 이스라엘의 중요 항구인 욥바에서 출발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죠. 목적지가 다시스니 이 배를 탄 사람은 대부분 다시스 사람들입니다. 아마 선장도 다시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장은 배 안에 히브리온의 옷을 입은, 유대인의 옷을 입은 요나를 기억하고 요나를 찾아가서 배 밑창에까지 내려갑니다. 같이 보죠.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선장은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이 말 굉장히 유명해요. 신학교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인데, 우리가 그 여름이 다가오면 수업을 듣다가 졸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자는 자여 어쩌면요.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 요나서에서 나왔어요. 이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요나에게 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청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불신자가 선지자인 요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중이 기독교인에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배사공들은 제비뽑기를 하여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제비뽑기를 한 결과 요나가 걸렸습니다. 배사공들은 제비뽑기에 걸린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묻죠.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정직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렸습니다.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말하였습니다. 경외는 두려움을 말하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 정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제비 뽑기에 뽑힌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오면 곧바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 폭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하였지만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이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자 요나는 드디어 내가 문제라고 하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폭풍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큰 풍랑을 만날 때, 삶이 깨어질 때,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박살이 날 때 비로소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배사공들은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자 요나를 얼른 바다에 던지지 않고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하였죠.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일어나면,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입니다. 결국 뱃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이 요나를 죽이더라도 자기들을 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배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멈추고 잔잔해졌어요.
배사공들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배사공들은 처음에 이 큰 폭풍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큰 폭풍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게 하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예수를 지금 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돈 좀 없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건강에 문제 생긴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배사공들은 이방인들인데 큰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1장 14절 15절 이방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 부르고 16절에는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어요. 큰 폭풍은 배사공들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이 배 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돌려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욥바로 돌아와서 이방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니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뱃사공들이 이 일로 큰 변화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1장 17절이 더 있지만 이 원래 히브리 히브리의 마소라 사본 거기에는 1장이 16절로 끝이 나고 1장 17절은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요나서 1장은 폭풍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폭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씀 끝입니다. 너무 좀 아쉽죠? 네, 이 1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2가지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폭풍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고통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인생이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16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30세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가 왕이 되어서 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한 20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다스렸는지 몰라요. 정말 선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자 그날로부터 그의 인생에 큰 폭풍이 밀려와요. 죄는 인생에 폭풍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순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폭풍은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연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인생에 폭풍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녹슬게 하고 우리 인생 자체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큰 비전을 받았지만 불순종하는 죄,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것은 시간 낭비였고 돈 낭비였고 그의 인생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피하는 삶을 살았죠. 그에게는 평안도 기쁨도 열정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폭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폭풍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다 짓습니다. 죄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짓는 우리에게 폭풍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배를 탔다가 큰 폭풍을 만났죠. 이것이 바로 요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폭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폭풍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폭풍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폭풍의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였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는 확성기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나타났습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습니까? 자녀에게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내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폭풍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 이것은 성경에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상징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낯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 도망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은혜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폭풍의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폭풍의 은혜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을 순종의 길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폭풍의 은혜는 고집과 교만을 죽게 만듭니다. 대신 폭풍의 은혜는 사명을 회복시키고 열정을 회복시켜줍니다. 폭풍의 은혜는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놓게 하고, 대신 폭풍의 은혜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폭풍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폭풍이 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의 은혜로 내가 죽으면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폭풍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폭풍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집 나간 탕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집 나간 탕자 잘 아시죠? 요나는 구약의 집 나간 탕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탕자의 삶이죠. 우리는 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잔치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아버지 품에 안겨 말씀대로 사는 은혜의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설교를 하였는데 설교 이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한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불사조입니다. 갑자기 왜 불사조 얘기가 나온지 몰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죽는데 금방 다시 또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불사조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사조 계십니까? 그만 불사조 하시고 내가 죽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 인생은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